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삶, 매일 해야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이걸 가리켜서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은 좋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관습적으로 봉사하는 것, 아무 감동도 없이 하는 행동들, 여러분 나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매일 직장 다니는,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출근하는 그 직장인의 얼굴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 기도하는 그 두 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의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오고 가는 게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요, 기종마다 다르지만 약 평균적으로 70톤의 무게가 저 높은 하늘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중력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추락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떠서 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중력을 초과하는, 중력을 이길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쉽지가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잘 나가다가 추락을 해요. 어떨 때는 떠보지도 못하고 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력이, 인생의 중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력이라고 하는,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안주하게 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인생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런 말, 여러분, 신앙인은 결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삼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외면치 않고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절망의, 인생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에게 사슬을 끊어내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귀한 이 여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매너리즘, 안주하는 그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경의 시간과 우리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다릅니다.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180도로 이렇게 넘기면은 몇 시가 됩니까? 예,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빛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기도 습관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하루에 3번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식습관도 바꾸시고 좋습니다. 이거는요, 내 육체의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면 건강해져요. 장수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뭐가 좋아요? 이 땅에서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그냥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안진뱅이. 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40여 세쯤 되니라. 40살은 아니고 42살, 3살 그 정도가 40여 세겠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45세에서 50세입니다. 굉장히 짧죠. 현대인들보다는 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많았어요. 기근이 많아요.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40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40여 세라는 것은 평균 나이, 당시 평균 나이로 보면 인생의 80%를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 몰라요. 5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안진뱅이 평생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앉아서만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은요, 지는 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걸 꿈꿀까요? 새로운 계획을, 원대한 꿈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말지 뭐.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하루 구걸할 만큼만 벌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처음 가졌던 꿈,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설계도를 다 찢어버린 이 안진뱅이의 삶은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메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걸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닙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타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생에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자, 구걸하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경건의 사람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죠.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를 몫이 좋다고 보통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게 자리도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런데 권리금이 비싸잖아요. 여기는 성전 미문,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곳, 누구든지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성전의 문 그 중에서 누구라도 그 올라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위 말하면 적선하기에 좋은 몫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구걸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어떤 한 사람,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걸 영어로 찾아보니까 look straight him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look 뭡니까? 본다. straight 똑바로. 그 사람을, 아마 베드로를 얘기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 안진뱅이는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구걸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은과 금이에요. 말하자면 돈이죠. 적선받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그냥 연명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요, 땅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적선하는 사람은 눈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안해서.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니까 피곤해서 땅만 보면서 지금까지 40년을 그저 손만 하나 내밀고 살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 새로운,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이 거린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Look straight him이라는 거예요. 땅을 봤어요? 아니요. 자기가 지금 몇 개 받은 금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냐면 나를 지금 응시하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누군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쳐다봤는지는 몰라요.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치면요, 뭔가 감정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예, 우리 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진 사람은 그 경찰 수사관 앞에서, 검사 앞에서 눈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눈이 막 동공이 흔들리고 어디를, 천장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뭘 질문을 하면 그냥 파르르 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때는 어떨까요? 이 눈이 하트로 바뀌는 거예요. 눈을 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내 마음을 거기다가 싣고 그 사람을 응시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이, 그는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그의 과거는요, 그의 바로 전날까지는, 그의 바로 전 사람까지는 무엇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냐면 은과 금이었어요. 그 사람 관심 없어요. 누가 나를 주는지, 부자가 주는지, 적당한 사람이 주는지, 그 관심 없어요. 이 사람 어디에 사는지, 이 사람 이름이 뭔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습니까? 할 때 이 안진뱅이, 그 사람은요, look straight him, 그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땅만 보면서 걷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신앙의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웅덩이로 하여금 나를 빠뜨리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가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지향했던, 내가 생각했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응시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구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던가요? 진짜 죽음 전에 있는 그 분들 찾아뵙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이제 오늘을 넘기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나를 만나고 나서 5분 있다 10분 있다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열심히 목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땀이 날 만큼 기도를 합니다. 믿으시죠? 믿어지시죠? 그러면 그때 그분은 안 믿어지더라도 좀 목사가 애썼으니까 믿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못 믿겠는데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 믿어지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속으로 막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로서 언제 또 이분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약을 만드는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생기는 약을 만들면 어떨까? 믿음이 좋아지는 약을 만들면 내가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안진병이 40년 넘도록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와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땅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지 않았어요. 딴 생각 안 했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듯 주님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베드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은과 금. 그동안 당신이 거기 적선한 그릇에 보니까 은과 금이 있었네. 내가 오면서 가면서 정말 어쩔 때는 적선도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기도 하고 올라가면 내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관심은 은과 금이었던 것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그 기도와 구제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내 주변의 이웃 중에 어려운 분 도와드리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몰라요. 아무리 그분에게 내가 있는 것, 금과 은을 갖다 줘도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것, 연명하는 것 정도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주머니에 지금 있는 은과 금을 주면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땅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잊혀질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신도 만나게 하면 당신도 나처럼 변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나와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천사가 목욕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멀쩡하던 샘물이, 연못이 물이 막 들끓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환우들 중에서 처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런 전설, 그런 믿음이 있는 곳에 38년 된 안진병이가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38년 동안 온 이유는 뭐냐면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와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저보다 빠른 사람이, 저보다 더 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든지 혼자 뛰어들어서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무려 38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전설 따라 산발리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저 그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찾아와야 되는
그런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짐을, 내 덮고 있는 이불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실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 구걸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이 그저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어떤 힘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죠.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40년 이상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이상 그 사람을 묶고 있었던 인생의 그 무거운 실패와 스스로 자포자기했던 그 인생의 중력을 이겨야지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힘이 있었길래 40년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켰나? 그런 힘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요, 명령만으로, 말씀만으로 일으키지만 그 힘을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넘어진 사람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다 떠난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예수 안 믿으려고 아주 그냥 모든 방어막을 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전도만 해봐라. 그냥 가만한 듯.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이깁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세상의 중력,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자신의 평생 쌓아둔 철학과 자신의 그 신념을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일으켜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넘어졌던 사람,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그를 일으킬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서서 걸으며, 뛰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프링 아시죠, 여러분? 스프링 알아요? 통통 튀는 거.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었잖아요. 가장 부러웠던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은 성전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확실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핸디캡, 나면서부터인지 후천적이든지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꼬라지가 성전 들어갈 만한 모양새가 아니라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힘을 얻고 뛰게 되니까, 걷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곳, 나를 맞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자리, 성전으로 들어갔던 이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
나에게 믿음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으면 당연하지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딸이 교회 다니는 것 당연하지. 장로님 아들이, 따님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당연하지. 근데 반대로요. 유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안티 크리스찬, 예수 안 믿기로 그냥 작정한 집안, 그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든지 또 신실한 성도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도 당연한 좋은 거지만 놀라는 일이 많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수 핍박하던 집안에서 예수 칭찬하고 예수님 높이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교 그냥 대충 불교가 아니라 완전히 골수 불교 집안. 그러니까 어머니 8남매 중에 다 불교 신자였어요. 예수 믿는 것 꺼낼 수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젊으셨을 때 병을 얻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을 다 다녀봐도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는데 그 옆에 이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렇게 죽을 병 걸렸는데 예수님 믿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내 딸 죽겠다. 그런데 사는 방법은 교회 가면 산다 그러니까 너만 가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살짝. 그런데 웬일이에요?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성경책 사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다니셔서 나중에 형제들도 다 전도시키고 어머니도 전도시키고 불교 완전히 골수 집안에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집안에 누가 나왔어요 또? 제가 나왔잖아요. 목사가 나왔잖아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예수 도저히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심히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웃에게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역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록 말씀에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뭐냐면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회색지대에 머무르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안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주일 되면 교회 간다 그러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큰 소리를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안진뱅이와 같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나를 마음껏 주님 사용해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혹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세상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내미시는 그 손 꼭 붙들고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 주님을 찬미하며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